민수기와 신명기를 저는 여러 번 이 카피를 해서 옮기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 성공하기를 바라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떻게 살아서 다 성공했다 또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물으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더딥혀서 물어보고 싶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지금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 있는 것을 모르셔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는데 묻고 있다. 왜? 왜? 그날 말씀의 중심이 우리 중심을 본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다면은 내가 지금 범죄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고백하며 나와야 되는데 숨으면 되는 줄 알고 안 보면은 내 눈에 안 보이면은 모르시는 줄 알고 지금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요. 네 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생활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야 박경민아 지금 네가 무엇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데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냐? 안 보인다. 그럼 내가 못하고 있어요? 무화과 잎으로 내 몸을 가리고 내가 숨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 지금 이 안시가 내가 무엇을 해도 모르시겠지 하면서 죄를 짓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솔직한 말로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와 동일한 생각과 행동을 말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다. 왜?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리고 있으니 하나님 또는 사람들이 나를 모를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인지 저 사람이 모를 것이다. 또 안다고 한들 사람은 살아갈 동안에 실수하니까는 내 기분대로 하고 나서 세월이 여러 번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고 지금 나를 향하여 야 경진아 지금 네가 못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이 음성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이 내게 지금 들리지 않는 것 같으니 내가 지금 죄 짓기에 담대한 모습으로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기가 싫다는 것이 문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면으로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출세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그와 같은 성공자의 삶의 예를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성공자의 삶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옮깁니까? 안 옮긴다. 그것은 성공한 그 사람의 삶이지 내 삶은 아니다. 예수 믿고 누가 우리가 말한 복 받았다, 예수 믿고 무엇이 잘 됐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왜 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과 별개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연관지어 같은 것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다 하고 나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 오늘 현 시대에 가장 성공한 사람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저께 어떤 작은 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 이렇게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많은 말이 있지만은, 이 사람의 성공의 습관은 무슨 습관으로 그 사람이 성공했을까 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 했다. 남을 보고 지훈이가 다른 거는 별로 아닌데 저거 하나 하는 거는 좋구나, 나도 저거 해야지. 그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힘쓰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좋은 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니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지니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이 당신 그거 좀 고쳐주세요, 당신하고 가장 나의 좋은 것으로 더 좋아지기를 원해 나쁜 것을 지적해주고 고치라면 받아주나 말이야. 신경질부터 먼저 내고 짜증부터 먼저 내고 화를 먼저 내고, 왜?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나를 바꾸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내게 무엇인가 잘못됐는데 이게 무엇이 잘못됐나는 게, 남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일찍 일어나는구나, 그럼 나도 일찍 일어나야 되지. 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책을 많이, 남이 보는 것으로 나보다 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도 그와 같은 것을 해야 되겠다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면 그 빌 게이츠 의록에 보면은 말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면은, 괴짜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그들이 당신의 보수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어떤 새로운 생각과 어떤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나 습관을 본받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자 힘쓰는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빌 게이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어떻게 돼서 저렇게 정보를, 우리가 말하는 주식시장의 스탁에 대한 그 정보가 아주 막 초를 다투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책을 5배는 많이 읽었다. 책을 많이 읽었다. 16살 때부터 이미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책을 수백 권을 읽고 독서에 열성으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그의 일과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에 가면 자리에 앉자마자 책을 먼저 읽고,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말 자기가 원하는 양을 읽고 나면 주어진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수닥을 이야기하니까 전화를 하고, 일을 딱 마치면 다시 읽어야 될 책을 가져와서 집에 와서 또 책을 읽고는 정보회사에서 또 전화하고,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그 투자의 그 주식시장의 정보 싸움에서 남들보다 앞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그가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으로 어느 한 전문 분야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면 하느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말하면 막 요사이는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막 두들겨서 많이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서 깊이 있는 어떤 정보를 깨닫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라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남들이 하지 않는 남의 좋은 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나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공부한 자가 성공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우리가 말하면 신앙가라 그럴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 대사로서 1993년에서 97년까지 대사로 일을 했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사 일을 마치고 미국에 귀국해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어가 가르칠 때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 출퇴근할 때 일부러 걸어 다녔다 그랬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데서. 그런데 출퇴근하던 어느 날 길에 쓸쓸히 홀로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 이 교수가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인사도 나누고 말벗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 그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 2년 동안 부지런히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이 없어요. 퇴근길에 집을 방문해 보니 그 전날 노인이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을 했는데 놀란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회장의 그 장례식 모든 절차를 담당했던 분이 한 분이 찾아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하며 봉투를 주는데 봉투를 보고 놀란 것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당신이 한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내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에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같이 지내줘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줬겠습니까? 유산을 줬다. 얼마를 줬겠습니까? 25억 불. 1억 불도 아니고 25억 불의 돈과 5%의 코카콜라 주식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부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25억 불의 돈, 코카콜라 주식의 5%,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레이니 교수가 이것을 받고 놀랐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 줄 몰랐다.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둘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인데도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이렇게 자랑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알았으면 만약에 회장님하고 우리가 말하면 아무나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몰랐기 때문에 더 얼마나 친절하게 낮은 모습으로 그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연구도 없는 그 사람에게 큰 돈을 줬다. 놀란 2년 동안 말벗해 줬는데 이게 엄청난 돈을 받아.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레이니 교수가 코카콜라의 회사의 유산을 받고 놀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돈에 대한 25억 불 돈 가격이
이게 내게는 무슨 소용이 있네. 그래서 받은 유산을 자기가 가르치는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다 내놨다. 다 내놓고 나니까는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학교를 위해서 내놓고 나니까는 학교에서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라는 명예를 주었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면으로 무엇인가 그 엄청난 도산 뭐랄까 재산 25억 불 받았으면 한 1억 불만 내놓아도 한국 돈으로 1,000억만 줘도 총장 자리 안 줄 사람이 있겠냐 이러고 딜할 수도 있어요. 근데 25억 불이란 한국 돈으로 뭐 미국 돈 지금 계산하면 계산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돈을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 빌 게이츠가 살고 오렌 버핏이 살고 레이니 교수가 살았다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 내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빌 게이츠처럼 내가 잘못된 것, 내가 남들이 보고 내게 지금 잘못됐다고 야단치는 걸 빨리 버리고 고치고 남들이 보고 좋다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내 편한 대로 내가 그냥 내가 편한 것으로 원해 살면은 내가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그 주식 시장에서 그와 같은 성공자로서 살 수가 없다. 요사이 같이 정보가 빠른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의 물질이 갑자기 내게 이렇게 엄청나게 되더라도 내가 그 물질에 내 마음을 다 뺏기면은 물론 돈과는 바꿀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삶에 뒤따라오는 덤의 명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물질에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사명이 그 학교를 위해서 후배 제자들을 위해서 키워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니까는 그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총장의 자리에 명예까지 이것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내게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중심이 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야 박경진아 지금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과연 내가 중심이 하나님께 다가 있습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이 지금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공자는 될 수 없다. 성공자가 될 수 없다. 간단한 예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어떤 예를 보면은 이제 리타이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엔 또 세대가 좀 많이 급변하니까는 어중간한 나이에 40대, 50대 리타이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장에서 일시불 돈을 받고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 개업을 합니다. 흔한 말로 왜 개업이라는 말이 비즈니스를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왜 실패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기 분야가 네? 자기 분야가 아닌 것 같고 자기 분야가 아닌 것 때문에 또는 장사할 줄 몰라서 그럼 안 해야지. 자기 고집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오픈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회사에 중력으로 있었는데 옛날에 손 놓고 나오는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접받던 이것만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사장으로서 오픈하면 손님이 왕이라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서번트로 서비스를 줘야 손님이 오는데 내가 잘 나가던
그 시절에 대접받던 것을 생각해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비즈니스를 오픈해 기다리고 있으니 손님들이 오느냐 안 했습니다. 안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오픈해 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안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것 했습니다. 이것 오픈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오늘 우리가 뭐는 광고를 하고 허리를 굽히고 내가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고 앉아서 오겠지. 오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안 가도 단골로 다니는 데가 있는데 왜 여기 또 오느냐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보면 오늘 빌 게이츠 같이 워렌 버핏 같이 아니면 제인 것이 특별하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더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기 때문에 변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새로운 비즈니스에 내 자신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구원받아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아담이 무화과에 풀어 자신을 가리고 숨는 것 같이 내가 내 자신의 허물된 것을 내가 가리고 숨으면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령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과 같이 주님이 이제는 내 주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다 들어준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하면서 무사 안일주의 같이 내가 내 삶을 그냥 내놓으면 학생들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와서 홈워크도 안 하고 리뷰도 안 하고 선생님이 가르칠 때 리스닝도 하지 아니하고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오픈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다고 내가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하겠다고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겠다고 돌아다니면서 내 자신을 광고하지 않는데 주께서 이제 내가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졌다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는 이제는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도 복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복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다면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를 오픈했습니다. 내가 오픈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그들을 섬기며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삶을 보여야 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나타나야 주께서 내가 하는 일에 동행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자기들이 단골로 다니는 데서 발길을 돌려 내게 오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광고도 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내가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삶을 내가 나타내서 증거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쟁이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이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큰 비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주님은 오늘 내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저 사람들보다도 더 부를 가지기를 원하고 저 사람들보다도 더 넓고 큰 인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조건은
네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행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왜 그와 같은 재앙을 단계적으로 내려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장난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첫 번부터 단번에 우리가 말하면 10번째 재앙 장자 죽이고 확 끌어 나올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꼭 그 재앙을 내려야만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보여서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끌고 나오셨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면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위해서 재앙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60만 아니라 오늘 말하면 그 정도로 여러 모든 사람들 뭐 오늘 우리가 계산 200만이라는 데 300, 몇백만이든지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내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멸망시켰던 그들에게 말씀으로 무엇인가 전파할 때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늘 만약에 가나안 앞에 와서 가나안 백성을 향하여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고 선포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제1재앙 제2재앙 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멸망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만큼 내가 너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테니 너희들이 가서 뭐래요? 너희들이 가서 전쟁하고 너희들이 가서 원수를 다 죽여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가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담대히 나가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 대신 너희 눈에 보일 때는 제일 처음 먼저 나와서 12지파에서 대표자들이 가서 10사람들이 본 것처럼 안악장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장정이고 정성도 없고 도저히 너희들이 볼 때는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하는 엄청난 장수들이지만은 나를 믿고 가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텐데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가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길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믿고 행하는 행동은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라. 오늘 내게 말씀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다 주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다 줄 수 있도록 다 했다. 그 대신 네가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싸우는 싸움은 누가 싸워야 돼? 그 싸움은 네가 싸우라는 거지. 내가 네가 나에게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모든 결과를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확신된다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그 싸움은 나를 믿고 네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대적되는 7 족속들을 누가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믿고 전쟁에서 싸우는 이 싸움은 네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싸움을 싸우되 혈기 있는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100%다 죽이라. 100%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렇게 남녀노소 어린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어린아이 뭐 할 것 없이 다 죽여. 무조건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다 죽여라. 이유는 왜 죽여야 되나? 그들이 우리가 말하면은 너를 고대에서 옛날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나를 거역하게 너희들을 만들까봐 죽여라.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구속해 주었으면 이제 네가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이란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물론 그 이전에 보면은 가나안 이외에 이웃 다른 먼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이 사는 땅, 오늘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내게는 무엇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냐? 내 자신을 보면 내 심령입니다. 내 심령, 내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신 이 성전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세상적인 내가 이전에 호흡하며 살던 누굽니까? 뭐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할 것 없이 헷 족속 모든 족속들과 같이 내 속에 있는 옛 습성들의 더럽고 추한 모든 호흡 있는 죄성을 다 죽여야 돼. 내가 결단해서 끊으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하는 것처럼 내 속에는 혈기와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엄내는과 탐욕과 탐심과 내 욕심, 내 고심 모든 이와 같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죄악성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나를 꼬세껴서 세상의 죄악길로 하나님을 거역한 삶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주께서 나를 도와 이기게 할 싸움인 줄 알고 내가 다 죽여야 돼. 내가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이외에 내게 주어진 이 기업 이외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가 취할 것이 있고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있다고 그 이전절에 말씀을 했지만 오늘 기업에 준 이 땅 내 삶 속, 내 영적인 이 터전 안에서는 호흡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결단하며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다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칼을 뽑아서 내가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내가 내 성을 지키면서 혹시나 도적이 들어올까? 혹시나 적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릴까? 정탐꾼이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떤 정보를 펴내가서 내 약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오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방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 없으면 결코 영적인 선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것을 놓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모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께서 주신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내 자신도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과 더불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 우리가 말하는 육적인 부왕, 뭐 강단, 모든 어떤 비전이 있다 합시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 다 성공한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좀 특이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많은 수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 비추어 자기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정말로 시궁창에 빠져서 주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어진 삶에서 내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자 삶의 현장이 엎드려지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예는 비즈니스에서 다 망하고 직장생활에 가서 다 쫓겨나고 가정에서 문제 일어나고 개인의 삶 속에서 문제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 다른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터질 때마다 무엇을 했냐,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터질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낮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하여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고백이 나온 그 삶을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말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 앞에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 자신이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아직도 주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서는 끊었다고 했는데 무엇이 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을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그 안은 주신 그 기업 안에서는 수많은 족속들이 그 안에 왕들이 다 키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면 내 자신,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기 전까지 내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내 욕심, 내 고집, 내라는 이 분야에 왕 같은 것들이 다 나를 주관하고 있어서 이것을 멸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게 나타날 수 없다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아직도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목을 굳게 해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고 배째하고 들어누웠는지 내 자신을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함에 따라 가고자 할 때 사실은 내 속에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국을 보면서도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그에 가고 싶은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반항하나? 가까이 있는 사람, 형이나 누나 같은 사람, 미리암이나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을 맹자하여 반대하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감 받은 고라의 무리 레위 족속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족속들 중에서 많이 배우고 지도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대하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은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 중에 내 자신의 성품을 보면은 내 속에서 그래도 조금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은 욕에 일어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무엇보다 저 사람보다 요거 조금 나은 게 있는데 요거 자존심 못 꺾어서 막 악을 쓰면서 내 자신을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식사 시간에 제가 에이브라함 링컨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뭐랄까 무시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무시를 하고 그렇게 야비한 말을 할 때 그가 한 말은 변명 안 했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내 아버지 기억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 집안이 그와 같은 놈을 맞다는 구두수성공으로서 무슨 일이 했다. 그게 뭐 중요하냐는. 왜? 오늘 지금 내가 중요하지. 나를 있게 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도록 나를 양육한 그 부모, 그가 천한 직업을 가진 게 뭐가 그리 대수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그렇게 지나온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으면은 그 발판이 되어진 부모를 향해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를 존경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 알까봐 부끄러워하고 누가 뭐 이야기하면은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향하여 멍청이라고 직속상만을 향하여 욕을 할 때 우와, 그 사람 볼 줄 아네? 내 자신을 놓고 인정하니까는 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이 내 속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포장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더 추한 것이 없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고 다 내놓으면 더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가나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끌어내고 너희를 그곳에 심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옮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죄 많은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의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을 그곳에 심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와 더불어 타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다면 오늘 영적인 우리 삶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적용하며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도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다 죽이지 못한 성품을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온전히 죽이고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전에 모든 죄성의 호흡 있는 것을 다 죽일 수 있는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달아 저거 달아 복을 받아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은 복받을 자의 준비된 삶이 여러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호흡 있는 모든 죄성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약속된 기업의 터전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면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 받으라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삶 전체가 복이 되는 삶, 승리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라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죄성 있는 호흡을 내 스스로 다 끊을 수 있는
결단하시는 시간이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